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내 생각이나 뜻 혹은 나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뜻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이 여러분 과연 편하고 쉬울 수 있을까요? 그냥 평안하게 쉽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될까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어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걸어간다. 여러분, 이 모습이 쉬운 모습일까요? 어려운 모습일까요?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죠?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뭘 이렇게 강조하냐면 나를 이겨야 발전한다, 나를 이렇게 극복해야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긴다, 이거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막 자기 개발서도 나오고 막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담스러운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은 분명 편하거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렵고 힘든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힘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까요? 이 길을 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 길을 걸어가세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왜 걸어가십니까? 왜 힘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을 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이 육신의 어떤 장막을 벗는 죽음의 순간이 오는 거죠. 그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분명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안식을 얻고 또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바울도 신앙의 목적이,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의 목적이 이제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걸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냐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에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그 소망이 너무 커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뭐가 터져 나와요? 탄식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탄식이.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한다는 거죠. 근데 탄식이 나올 만큼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붙잡고 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런 고백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입음은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옷이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 옷인 거예요? 탄식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옷을 벗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벗은 자로 발견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면 내가 탄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옷을 벗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탄식이 나오고 힘든 삶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옷을 벗지 않겠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크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은요 아주 분명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그 모습을요 짐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대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탄식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탄식하는 이 고백의 목적이 뭐냐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고 있는 이 모습이 벗으려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더 입기 위해서, 더 덧입혀지기 위해서, 그래서 탄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탄식의 의미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이고 도저히 못 살겠다 벗어 던져야겠다 이래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신 죽음에 매여 있는 이 몸이 생명의 몸으로 바뀔 수 있는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가,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탄식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탄식의 고백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올림픽 출전하는 운동 선수들을 보면 금메달 따려고 정말 고된 훈련을 받잖아요. 얼마나 고된 훈련을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막 진짜 피와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올림픽 선수들을 훈련하는 거 보면 감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사실은 그 훈련을 감당할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선수들이 그런 고되고 힘든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메달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는데 근접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 내가 흘린 땀이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금메달이 결정된다 이렇게 딱 정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 흘린 땀방울만큼 결과가 또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금메달을 따는, 뭐 메달을 따는 선수도 있지만 정말 고되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메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선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든 훈련을 거쳐간다라고 해도 그 선수들이 끝까지 그 훈련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 훈련을 통과했을 때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고된 훈련을 막 통과하면서 내뱉는 탄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탄식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탄식의 모습인 거예요. 벗어 던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금메달 따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금메달 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을 세워주고 계신다. 성령 안에서 보증을 받고 있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도록 보증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시려고 바울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건 결국 바울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보증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훈련을 다 했을 때 많은 땀을 흘린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보증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보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대로 가면 금메달 줄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메달 따는 게 뭐 쉬운 일입니까? 저는 금메달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 저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 길을 걸어가서 끝까지 걸어가서 금메달 목에 걸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두 갈래 길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게 있을 때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 그냥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 길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다른 길로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을 두고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네.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은요,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길이에요? 탄식이 나오고 힘든 어려움이 있는 길. 예수님도요, 이 길은 좁은 문이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인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죽음의 길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걸어가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걸어가겠다라고 해놓고 어설프게 막 가다가 힘들면 멈추고 막 뒤돌아보고, 쟁기를 든 사람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뒤돌아보고 다른 길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정했다면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길을 걸어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동안 아직 주님과 멀리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을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이 언제죠? 죽음이에요. 죽음. 이 땅에서의 장막,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순간,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있다라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찌 되었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보이는 것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다면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육신에 속해 있든 육신에 속해 있지 않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계신가요? 항상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보실 때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되었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만큼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쁨이 되려고 힘써야 하는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선과 악으로 판단받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한순간도 다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게 이렇게 다 헤아려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조차 하나님은요 분명히 선악간에 분간하시고 계세요. 내가 정말 참된 모습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습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차 안에 있든지 심지어는 뭐 혼자 화장실에 앉아 있든지 어떤 순간도 하나님은 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선과 악으로 판단하시면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다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막 다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좋겠습니까? 부끄러운 막 이렇게 부족한 악한 모습으로 서는 것보다 그래서 선한 모습으로 서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총회에서 이게 행사가 있어서 가면 그래도 거기에는 다 담임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오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만약에 막 이렇게 설렁설렁 막 이렇게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껄끄러울까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예전에 지난 봄이었나? 평생교육 때 같이 부교육자로 섬겼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거기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목사님하고 좀 관계가 껄끄러웠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은 부목사로 있었고 저는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식사 준비한다고 식재료를 막 사와요. 배추 무 이런 거 사다가 이제 식당으로 날라야 돼요. 봉고차에서 내려서 막 쌀 나르고 막 배추 나르고 뭐 파도 나르고 막 음식 재료 나르고 막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부교육자니까 이제 그래도 같이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뻔히 제가 그걸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지 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제가 이렇게 짜증을 막 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전도사가 버릇없게 한참 선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한 몇 년 더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분은 이제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 봄에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차 좀 마시자고 그러면서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얘기하시지? 왜 차 마시자고 하지? 괜히 부담되게. 근데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사역하면서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저도 그렇게 버릇없게 했던 거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제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풀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풀었으니까 망정이지 안 풀고 계속해서 그 총회에서 뭐 행사 있을 때마다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 인간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도 똑같을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선과 악으로 다 판단하시면서 보신다고 하는데 그럼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갔던 그 악한 모습들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불편하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선악간에 판단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길, 육신의 장막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힘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탄식이 나올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이 믿음의 길 분명 힘든 길입니다. 탄식이 나올 만큼,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든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선악간에 판단받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를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선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또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모습이 되든 주님 앞에 설 때 다 판단받게 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찌되었든 주님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 늘 기억하고 주님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도 이 길이 좁은 길이고 또 협착한 길이라는 것 잘 아셔서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담대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썼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